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더워도 어떻게 이렇게 더운지. 아마 지금 이 시간 11시 56분 곧 12시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아마 부산도 한 35도를 넘겨가지 않을까. 어제 오후에 이웃인 양산이 39.1도를 찍었다고 급보를 TV에 통해서 중대재해 무더위가 발령이 떴다고 그런 뉴스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삼복더위입니다. 어저께 중복을 지나고 말복을 향하고 가는 이 한 주간, 또 다음 주간 무더위 여름 속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건강 챙기셨다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로운 8월 이번 토요일까지 새롭게 잘 맞이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사람마다 동일한 사안을 대하고도 취하는 행동은 각양 다릅니다. 사람마다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런 행동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생각의 차이며 관점의 차이가 있어 보이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의 내용을 길게 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공동체의 평화를 불러오게끔 하는 다윗의 하나님의 중심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처신을 우리는 방금 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과 대조적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연약한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부 부하들의 모습도 우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난주 내용과 그대로 이어받는 내용입니다. 즉 다윗 일행이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갔지만 블레셋의 방백들에 의하여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아말렉 왕이 돌아가라고,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 전쟁을 피하여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웬걸 시글락 성읍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말렉의 침공을 받아 성읍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부하 600명 중에 피곤한 200명을 부솔 시내에 남겨두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양떼, 소떼 다 찾았고 아내와 자식들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의 전리품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글락을 돌아와서 전리품을 나누는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를 가꾸어 가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다윗처럼 마땅히 행할 바를 알아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좀 더 내가 손해보고 좀 더 내가 희생하고 좀 더 내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폭넓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리품이 많았습니다. 앞에서도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다윗 일행이 머물렀던 성읍 시글락이 불탔다고 했죠. 그리고 아말렉에 의하여 모든 가족들 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울 기력도 없이 울었고 심지어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돌을 친다는 말은 다윗을 뭐 하려고 했다는 겁니까? 죽이려고 한 겁니다. 돌로 치렸던 것은 그냥 공포심,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어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뒤쫓다가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패잔병인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잘 대접하니까 이 사람에게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는 어디 패잔병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군대 안에 포함됐는데 내 출신은 애굽인데 아말렉 사람들이 나를 부상당했다고 내팽개치고 자기들끼리만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래서 다윗 일행이 이 패잔병을 잘 먹이고 잘 쉬게 주어서 몸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 말씀처럼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즉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가르쳐 다오. 그러니까 이 패잔병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준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래, 약속하겠다. 그 길로 아말렉이 간 군대의 뒤를 쫓아서 급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습을 해보니 아말렉 군대가 지금 어떤 장관이 벌어졌는가?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16절 뒤쫓아갔어요. 가서 쳐다보니 다윗 군대가 바라보니 가관도 아닙니다. 자, 성경 구절 16절 시작.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이런 상황이 축제의 장이 벌어졌습니다. 즉 아말렉 군대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광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 군대가 무방비 상태로 부어라 마시라 하여 흥청망청으로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 자 17절에 다윗이 급습을 합니다. 다윗 군대가 급습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들을 치매 아말렉 군대가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낙타를 타고 도망간 사람 400명을 뺀다면 최소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입니다. 그래서 급습을 해서 다 죽인 거예요. 도망간 사람을 가만히 보니 다리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걸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 도망한 사람은 누가 도망갔다고요? 낙타를 타고 도망갔다니까요. 성도님들 낙타 한번 안 타보셨죠? 타보신 분이 있어요? 나도 낙타를 처음 타봤는데 그냥 걸어갈 때는 낙타가 무슨 어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낙타인 줄 아는데 빨리 가면요 낙타가요 30-40km를 간답니다. 말보다는 늦죠. 말은 뭐 거의 80km를 뛰어갈 수 있는데 낙타가요 상당히 생각밖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를 타고 도망한 군인이 몇 명? 400명 이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다 말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급습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18절에 자 다윗 일행이 어떻게 하는지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구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아내 아비가일과 아히노암도 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일행은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들,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되찾았다고 성경은 밝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보고 뭐 정보전을 보고 우리가 아는 대로 레이더를 통하여 뭐 전자장비를 통하여 또 공중에 떠 있는 위성들을 통하여 어디에 뭐가 있는가 알지만, 이때 수천 년 전에 다윗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 3,000년 전에 시글락을 전부 다 불바다시키고 떠나가렸던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구를 살려주었어요? 폐잔병을 살려주었단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꼭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 많이 도와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동의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잘못하여 뭔가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가 뭔가 오판을 하여 뭔가 잃어버리면 그건 나의 책임이지만, 그런데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맛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전쟁을 이겼습니다. 이긴 자들의 생각을 잠시만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일행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잃어버린 모든 가족을 되찾아옵니다. 전쟁 노획물까지 취하여 성전가를 부르며 귀환합니다. 이때 이전에 피곤하여 능히 이 추격전에 동참하지 못했던, 오늘 본문이 아닌 앞쪽에 우리 성도님들 스크린에 뜨지 않습니다. 자, 우리 10절 6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400명만 간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30장 10절, 자 성경을 읽어봅니다. 스크린에 안 뜹니다. 10절 시작. 200명을 머물게 하고, 그렇습니다. 다윗의 휘하의 군대는 군인들은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명이 힘들어서, 그러면 자네들은 이 부솔 시내니까 시내가에 왜, 이 무덤에 여러분들 시내가에 왜 가겠습니까? 좀 쉬고 더위도 피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너희들 여기 있어라. 지금 600명이 가도 아말렉 전투에 이길까 말까 하는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명의 도망자들이 있는 걸 보아서 꽤 많은 군대예요. 수천 내지는 수만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600명을 다 데려가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셈을 못하는데 200명 내려 들어가고 400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400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이 전쟁에 이기니까 다윗 일행을 이 200명이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다윗 역시 그 200명의 군사들에게 문안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함께 전투에 참석했던 일부의 군인들이 찾아온 노획물을 분배 방법에 대해서 한 제안을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일부 군인들입니다. 그 일부 군인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그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싸움에 나가 힘들게 고생한 사람들과 중도에 주저앉아 부솔 시내에서 시원한 나무 밑에 또 시원한 물길이 흘러가는데 발 담그고 좀 쉬었던 사람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치렀던 우리들과 저들과는 구별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볼 때 맞는 말입니다. 저들의 제안은 합리적일 수가 있고 공정하였으며 객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제안에는 자기들의 의와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하는 많은 공로 의식, 즉 교만이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죠. 우리는 목숨 내놓고 전쟁에 싸워서 승리했는데 저들은 시원한 물가에 쉬고 있었다. 그래서 노획물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처자식,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가 빼앗겼으면 그것만 주고 노획물은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안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런 제안을 한 사람들을 오늘 22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22절에서 이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밝히죠? 어떤 자들이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을 가만히 보면 악한 자도 있고 불량배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악한 자와 불량배는 원어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었으며 그 사람들은 불량배였더라. 오늘날 버전으로 새롭게 번역하면 나쁜 사람이었다. 나쁜 사람이었다. 이 동질의 사람이에요. 각각 나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 따로 있고 불량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이면서 불량배였다. 한 사람이 다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제안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객관적으로 보세요. 땀 흘려 수고한 사람이 있고 한쪽에는 부솔 시내에서 가만히 쉰 사람하고 누가 노획물을 많이 가져가야 됩니까? 누가요? 목사님 말씀 다 알고 그래 말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볼 때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간 사람이 노획물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되죠. 그죠? 그렇게 좀 대답을 하세요. 그래야 무엇이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재밌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데요, 왜 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악한 사람이고 불량배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인간의 생각이 너무 많이 개입된 거예요. 오늘 서동의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을 보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인간 보려고 오면 죄송합니다. 수준 낮아서 못 오는 사람 여기 많을 텐데, 인간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상위 클래스에서 놀아야 될 사람도 많을 텐데, 오늘 우리는 그거 안 보죠. 학벌 안 받고요, 인물 안 받고요, 직위 안 받고요, 세상의 권력 안 보고요, 돈 생각 안 하고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지. 오늘 이 불량배들과 악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의 생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노획물을 분배했다 치자. 만약에 부솔 시내에 쉬었던 사람들 하나도 노획물 안 주고 양이나 소떼 안 주고 그냥 처자만 주고, 자기들이 전부 다 처자도 다 찾고 나는 소 몇 마리 가져가고 양 수십 마리 가져가고 뭐 검은 보화 다 가져가면, 그러면 아무리 부솔 시내 200명이 쉬었다 할지라도 조금 미안한 감정은 있지만 그 200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자, 우리 성도님들이 200명의 부솔 시내에 발 담그고 쉬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도 노획물을 안 준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막 감사해요. 나는 쉬었는데 하나도 안 받아도 돼. 그래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하겠죠. 지는 그랬다고 많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래 되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깨어져요. 그래, 네 많이 일했다고, 네가 많이 교회에서 이거 했다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 사람 앞에 뭘 받으려고 하면 마음에 시험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약에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만으로 그 사람들을 내몰면 결국 우리는 하나다라는 공동체 의식이 깨어지고, 결국 다윗의 일행은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섭섭하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편이 나눠지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전부 다 편 나누게 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지역이 달라도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입니다. 이걸 나누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위기의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이여, 교회의 공동체가 사랑이 빠지고 자기의 의와 업적만 드러낸다면 누가 희생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뭔가 묻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느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되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중태, 생명만 달랑달랑 붙어 있고 거의 중태야. 죽기 일보 직전에. 근데 처음에 지나간 사람이 누가 지나갔다고요? 누가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이 중태에 빠진 사람 돌봐주었어요? 안 도와주었어요? 안 돌봐줘,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도 안 돌봐주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여기에 말씀의 비유의 의도는요 자명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어려운 사람 만나면 당연히 손 내밀고 그 사람을 챙겨야 되는데, 목회자는 쌩 까뿐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쌩 까뿐, 그냥 까뿌는 거예요. 이유는 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피를 만지도 안 되고요, 거의 거반 다 죽었다고 보니까 혹시 죽었는지 가까이 가지 않으면 모르니까 죽은 시체는 맞으면 안 되니까 법률적으로, 즉 율법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다 챙겨줍니다. 다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옵니다. 주막에서도 치료합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이 사람 치료해 주고, 혹시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다음에 올 때 돈 치료비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자, 먼저 3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너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답하지 맙시다. 누군지 아시겠죠? 그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이 사랑의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압니다. 그 다음 우리 37절 말씀 시작. 그때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가서 우리 소동교회 성도들도 누구처럼 하라는 겁니까?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개만도 못한 사람, 전혀 이방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니고 다 섞였어요. 혼혈족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 그렇게 취급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가서 너희도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동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그 불량배와 악한 사람들의 모습 맞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지만 오늘 그 불량배와 그 악한 사람은 뭐가 빠졌느냐? 사랑이 빠진 겁니다. 사랑이 빠진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랑으로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 사랑이 빠진 겁니다. 법은, 율법은 살았는지 몰라도 사랑은 빠진 것입니다. 사랑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무 많이 잘 알아서 우리가 참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서동의 모든 공동체 한 분 한 분은 우리는 예수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내 형제 자매 뭐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예수님 앞에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존경하잖아요. 오늘 내 옆에 계시는 분, 내 몸보다 더 귀한 내 지체입니다. 오늘 그 의식이 빠졌습니다. 이 악한 사람과 불량배는 사랑이 빠졌습니다. 옳고 그름은 맞아요. 너희들은 시냇가에 씌운 사람이고 나는 생명 바쳐 이 귀한 노획물을 가져왔는데 당연히 내가 많이 가져야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말이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닙니다. 내가 많이 수고했대도, 그분이 오늘 교회 못 나왔대도 나는 내가 받은 거 그 사람께 더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성도, 사랑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제안에 대한 다윗의 견해는 어땠을까요? 다윗의 관점은 전적으로 공동체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인애에 기초한 하나님의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3절에서 오늘 본문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단호하게 저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제안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안목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누구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소동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그들에게 강조함으로 그들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불량배들의 교만을 불식케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2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자, 다윗이 또 밝히는 24절 시작.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똑같이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불만이 많죠?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분이 400명의 용사면, 아, 목사님은 말이지, 나 이렇게 교회 수고하는데 하나도 교회 안 나가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주일만 따박따박 나오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똑같이 분배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겠다는 것.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하면 내 것 많이 가져가는 거 맞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이 자 24절 뭐처럼 분배할지니라 동일할지니 분깃이 동일할지니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요 다윗이요 법으로 세워요. 법으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노획물이나 앞으로 집에서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나 노획물 똑같이 주겠다고. 자 25절 시작. 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성립케 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입장이므로 찾아온 물건들은 저들의 수고나 전공에 기준하여 분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서동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좀 더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덜 가지더라도 우리는 나보다 내 주위에 있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날씨가 참 덥습니다. 나도 더워서 짜증나지만 혹여라도 더위 가운데 우리 연세 있는 분들 힘들까 싶은 생각이 나시는 분들 떠오르면 이번 주간에 전화라도 한 통, 권사님, 장로님 잘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전화라도 안부를 묻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시원한 것이라도 하나 들고 찾아가서 함께 나누어 드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부디 서로 사랑하여 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함께 나눕시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다 같이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되자라는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마음이 오늘 소동의 공동체의 마음들이 되어서 이 악한 자와 불량배와 같은 생각은 벗어버리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소동의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시고 하나 되는 일에 쓰임받는 소동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시간에 오늘 예배자로 나아오며 다윗의 믿음의 생각과 불량배와 악한 자들의 인간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는 차이점을 바라보며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갖고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도전받고 은혜받아 사오니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어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